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 상반기를 보내고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 예배로 찬양으로 경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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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온통 온 세상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가 일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원망, 불평은 불평으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 속에 분노를 치솟게 하고요. 이 분노는 히스테리성, 폭력성을 가져오면서 나도 힘들고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만에 애굽에서 가지고 갔던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섰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황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은 기적입니다. 애굽을 탈출한다는 것은 노예가 애굽 군대를 이기고 에집트를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 바로입니다. 바로를 이겨합니다. 당시 역사 가운데 최고의 국방력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군대를 이기고 애굽을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노예입니다. 총칼을 쥘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직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의 힘으로는 주권을 차지할 수 없었는데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개를 떨어뜨렸을 때 일본 왕은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바로는 2개 가지고 안 됩니다. 3개 가지고 안 됩니다. 10개의 원자폭탄보다 몇만 배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수수폭탄 정도, 그걸 10개를 떨어뜨리고 그들의 힘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빠져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를 그 바닷속에 수장시켜 그들이 몰살당하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가도 물이 없었는데 물이 다 찾아내보니 그 물은 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 했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감사했는데, 구원에 감격이 있었는데, 은혜로 감사로 보고 당장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는 그들의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치료받을 게 많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보가 치료되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 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건넜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도 체험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기쁨으로 감격하고 그분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들이닥치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을 치유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원망을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불순종을 치유할 수 있을까? 그 치유하기 무엇일까?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감사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감사해요. 코로나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곧 이제 8월 정도 되면 아마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물론 우리까지 치료제가 전달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하겠지요. 치료제가 있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요. 그냥 맞으면 며칠 만에 낫고 평안하면 되는 거거든요. 치료제가 나오는데요. 내년 정도 되면 아마 백신이 나오는데요. 아예 옛날에 우리 장테푸스 예방주사를 맞듯이 백신을 맞으면 이제 못 오는 거죠. 마스크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문제거든요. 애굽에 살 때 이미 그들에게 있었던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원망, 불평, 불신앙, 불신, 이것들은 가나안의 잔재입니다. 이게 치료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치유제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꼭 감사해야 된대요. 이 절기 3개를 주셨는데 3개 모두가 다 감사절이에요.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인데 뭐에 대한 감사지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두 번째 절기가 맥주절, 오순절, 칠필절인데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첫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인데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인데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먹고도 창고에 저장, 먹고도 남아서 창고에 저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축복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냄이 오늘 감사함으로 치료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불황 속에 있어요. 정치도 굉장히 어렵고요. 경제 불황을 만나고요. 사회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불황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불황 중에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시작.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감사가 잘 안 돼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감사거리가 있어야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원망, 불평,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의 부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해. 이게 축복이에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의 약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최고의 보물이에요. 최고의 탈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볼 때 무엇으로 저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하고 기쁜 생각하면 우리 뇌 속에서 호르몬이 발생하는데 엔돌핀이라고 해요. 이 엔돌핀은 우리가 맞는 그런 마약, 아편의 10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또 밝혀낸 게 뭐냐면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몇 배냐 하면 엔돌핀의 4,00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이돌핀은 언제 발생되느냐?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이거는 종교적이고요, 신앙적인데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질 때 4,000배 엔돌핀이 발생해서요. 꼭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형통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말하지 않아도 과학적으로 감사하는 엔돌핀이, 다이돌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왕을 이기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을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가 물에 빠지는 장면도 봤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면서 기뻐하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만에 신과일에 도착을 했을 때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원망해요. 그런데 그 원망을 보니까 그 원망의 정도가 대단히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원망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베풀이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쥐고 절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웃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들은 원망을 하는데 이 원망이 합리적이지 못해요. 굉장히 부풀려진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애굽에서 고기 까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요?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까마에 있었을 때가 좋긴 뭘 좋습니까? 가끔씩 먹는 고기고요. 가끔씩 먹는 떡이었어요. 명절 때나 얻어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니까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돼요. 하루 종일 아침에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려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얻어먹는 빵, 그게 뭐 그리 좋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현재가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현재를 부풀리기 위해서 과거를 부풀려서 지금 내 어려운 상태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구원받은 것보다 고기 까마에 앉았던 시절이 좋았다는 말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고기를 먹는 삶보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낫지. 애굽에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배불리 먹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저는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첫날보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하루가 더 복되다. 시편 84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천년보다 좋으니 주의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천년보다 좋다. 이게 믿어집니까? 네. 세상이 더 좋은데요. 여러분,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구원이 뭐예요? 옛날에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와서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구원이 컸거든. 10원, 20원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옛날에는 10원, 20원 할 때 그 구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구원이 그런 게 아니고요. 구원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피의 대가를 통해서 만드는 문을 열어놓으신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피의 대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부자는요, 이 땅에서는 잘 살았는데 참 가서 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물 한 방울 달라는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아.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제가 오늘 잠깐 페이스북을 보다가 조혜련 씨, 대구공원, 이 사람이 45세 예수를 믿게 됐더라고요. 간증문이 실려 있었어요. 김지선 씨가 세바퀴에 나와서 늘 기도하는 모습이 꼴도 보기 싫었고, 자기보다 훨씬 인기도 없는 사람들이 막 그 당당한 모습이 왜 그런지 몰랐다는 거예요. 45세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어떻게 만났냐면 재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집안이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대구오만 조혜린이 자기 집으로 시집으로 온다니까요. 큰일 났다. 우리 집은 3대째인데 나 머리가 아프다 죽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결혼을 해서 하는데 이 남편이 2살 밑인데 2살 밑인 남편이 자꾸 자기를 향해서 반말을 해. 그래서 왜 당신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서 반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교회에 가주면, 교회 한 번 가주면 이제부터 당신에게 존대를 하겠다. 그래서 끌려서 교회를 간 거예요. 갔더니 교회가 굉장히 의외로운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날 말씀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거기에 그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때부터 이 조혜련 씨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삶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의 질문이 뭐였냐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해답이 풀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성경 읽고 간증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 집안이,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요. 아예 불교 골수분자였었어요. 근데 그 조혜련 씨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요. 언니가 다 있는데 8남매인데요. 5남매가 예수를 믿어요. 사람 때문에, 조혜련 씨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애들이 막 방황했잖아요. 큰 딸이고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애들이 굉장히 방황했는데 어느 날 문을 두드리더래요, 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저도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아. 왜? 네가 왜 교회를 다녀?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가 변할 사람이 아닌데 엄마를 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가 기독교, 미국에 있는 기독교계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들이 자기도 BY는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노래를 해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자기가 전도한 게 아닌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만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바뀌고 나니까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간증으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좀 크게 좀 해봐요. 아멘. 구원은, 천국은 세상의 모든 삶을 뒤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맞습니까? 아멘.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위대한 것 맞습니까? 아멘. 이 땅에서만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살았고요.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삶이 꼭 나사로처럼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설령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구원은 이 땅에 고난 좀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일이 없을 거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축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밭에 가면 소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외양간에 가면 소가 있고 양이 우리에는 우리가 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런데 감사한데 왜요? 답이 나왔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구원은 이렇게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영생이 있고요, 영본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시 잘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 사는 것도 가치 있는 것이라면 천국에서 영상 복락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불렀던 찬송 40장 찬송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받은 주님은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냥 부르지 마시고 진짜 구원의 감격.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요 감격이 살아나지 않잖아. 이런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이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구원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니까요. 불황 중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자. 4절을 읽겠어요. 4절. 자, 잠만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이렇게 양식이 떨어졌어요. 극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몇 명이죠? 광야에 지금 몰려온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100명 식사 마련하는 거 엄청난 손이 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매주마다 점심 식사하는데요. 이거 점심 식사가 이게 쉽지 않아요. 며칠 준비해서 식사 마련하고 그리고 설거지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100명이어도 200만 명이에요. 쌀이 떨어졌어요. 양식은 뭐예요? 장소는 어디고요? 광야예요. 돈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요. 애굽에서 가져왔던 양식은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문제될 게 없대요.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물론 노력해야지요. 농사 지어야지요. 직장생활 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방법으로 양식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자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되면 우리 사역자들하고 제가 사역을 나누고요. 주일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서로 나누고요. 그러면서 제가 1시간 반 정도 전도사님 또 목사님 계시니까 가족 있지요. 다 놓고 제가 공부시켜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런 가운데 제 삶도 얘기 많이 해요. 저는 우리 엊그저께 우리 사역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나는 돈 앞에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다. 개척할 때부터도 한 번도 돈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안 먹는다. 이 배짱이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굶겨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주면 어떡하냐? 안 받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사례비를 올려달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요. 뭘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으니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믿음을 가지세요. 저 없다니까요.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들이 형편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형편을 보니까 원망 불평이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게. 나를 믿어. 이거 아닙니까? 저는 감사할 수 없을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여기 4절에 그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악한 원망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데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있을 때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홍해를 만나면 홍해를 쳐다보면 홍해에 빠져 죽으니까 홍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면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노래만 부르지 말고 가사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저는 감사가 다시 한번 솟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시편 118편 29절을 보겠어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에 이걸 찾아보니까 30번이나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을 부르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심이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자고요. 그러면 감사가 될 거예요. 있어야지. 감사거리가 없는데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면 치료가 돼요. 근데 감사가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보면서 감사.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떠나지도 않으세요. 버리지도 않으세요.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마지막 불황 중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일상에 감사합시다. 시작. 일상에 감사합시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뭔 거예요? 작은 일이 크지 않아요. 일상생활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기대받게 축복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지. 여러분 평범한 일에 감사하세요. 아무 일 없는 거 그거 감사하십시오. 별일 없이 지내는데 그거 감사하세요. 지금 먹고 사는 거 굶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도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식주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65억 인구 가운데 20%만 그렇대요. 20%. 그리고 20%는 영양실조요. 굶어서 아사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굶는 사람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사는데 굶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없어 이제. 가끔씩 거린들이 돌아다니죠. 그 사람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병이에요. 활려한 돌아다니는 환자. 활려병이에요. 국가가 다 책임져. 직장 안 나간다고요. 국가가 3개월치 봉급을 똑같이 주더라고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직장이 없다고 나이 좀 되고 일할 수 없습니까? 그것도 수급자라고 정해서요. 나라에서 하루에 꼬박꼬박 얼마씩 주어요. 살려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죠. 북한 이번에 코로나 이전에 핵을 지키려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차단이 됐어요. 국제 관계가 다 차단이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한 줄기 길이 있었어요. 그게 중국인데 중국이 우리 차단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더니 지금 고난의 시기가 오고 있대요. 맨날 90년대에 그들이 아팠던 거 다시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 간부들이 배급이 끊겼어. 지금 지지난주에 뉴스에 실렸습니다. 북한은 굶는다는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요.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군가 로또 대박 터뜨렸는데 그거 안 됐다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신혼부부가 함께 수영장을 갔다가 이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뭔가 좀 보여주고 싶었어. 최고로 수영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다이빙이지. 팍 들어가서 팍 나오는 거. 제가 수영장 6개월을 다녔잖아요. 무릎 치료한다고 해서 수영을 배웠는데 다이빙에서요 팍 들어가서 25m거든요. 앞에 25m 들어가서요 물속에서 팍 그냥 나오는 거야. 다이빙 하고서 한번
와, 그거 좀 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고 끝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 부부가 수영장을 가서 남편이 자기 사랑을 안아야 돼.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 근데 잘못 내려가지고 머리가 바닥에 닿아버렸어. 그래서 뇌출혈이 생겼어요. 119에 실려갔는데 뇌출혈이 생기면서 전신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자기 남편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여인의 얘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재활용 업체에서 맨홀을 청소하다가 유독가스가 나와서요. 한 사람이 거기서 즉사를 했어요. 그걸 보고 동료가 가서 구한다고 했다가 그 사람도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거기서 또 죽었어.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 감사할 이유라는 사실을 느껴지면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사고 났는데 다치지 않았어.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 또 하나 보여드렸어. 사고 나지 않았어. 사고가 없었어. 사고 나서 다치지 않는 거 감사해. 그런데 사고 자체가 없어. 감사해, 안 감사해? 근데 못 느껴. 약간 차가 박살이 나가지고 고철될 만큼 그렇게 되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멀쩡해야 그때서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사고 안 나고 여기까지 도착한 거 감사하십시다. 김기동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고구마 전도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게 자기 아내가 하도 교회 가자고 끌려갔어. 근데 놀러 가자고 일부 얘기 드리고 빨리 얘기 드리고 놀러 가다가 정령 충동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아내 실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주오는 차가 자기를 닿지 않고 가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정령 충돌하고 보니까 저 차가 다가오는데 쓱 지나가잖아요. 그때 그분이 쓱 지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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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차가 지나가잖아요. 오는 차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차가 나를 안 받고 지나가는 자체가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차가 지나가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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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집에서 차 가지고 오신 분 여기 몇 분 계시죠? 송재 집사님 여기까지 오는데 한 5분 걸리나? 10분 걸리나? 10분 동안 차 몇 개 만났어요? 셀 수가 없을 거요? 그럼 할렐루야 몇 번 하고 왔어요? 감사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잠언서 3장 30장을 보겠어요. 8절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기도 마옵시고 우리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으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내가 가난하여 부럽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일용할 양식이 감사하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 기도가 조금 다르죠? 가난하면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 부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필요한 양식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왜? 물질 많이 가져보니까 신앙이 타락해. 물질 줘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물질만 사랑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오늘 이 잠언 기자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감사가 안 되거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제 하나씩 카운트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예배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이 429장이에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왜요? 왜 세어보라고요? 그 다음 구절이 나와.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어보니까 알겠어요. 몰랐어요. 한번 세어보니까 크신 복, 나에게 이미 주신 크신 복을 그것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숙제를 내드린 적이 있었어요. 100가지 한번 적어보자. 제가 적어보니까 103가지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거 적어보니까. 그래서 그 100가지 중에 10가지만 적어서 가져오기 숙제 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해보니까요. 카운트를 안 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감사거리를 적어보니까 감사가 막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풍성 그런 절기를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우리 마스크 쓰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마스크 안 썼을 때가 그립지요. 이 공기를 그냥 마시는 줄 알았더니 이게 공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전기세 내고 있는데요. 전기세는 내는데요. 햇빛세는 왜 안 내는 거야? 공기세는 왜 안 나고 사는 거야? 이게 그냥 온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면서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한민국만큼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진 나라가 없더라고요. 미국 그렇게 잘 산다는데 우리나라하고는 막 게임도 안 되게 전 세계를 경제로 제압한 나라인데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의료시설이 안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만한 의료 시스템이 없어서 5만 명이나 죽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멕시코 대책이 없어요. 유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난번에 유학생이 한국에 와야 되겠는데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해열제 20개를 먹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열이 있는데 해열제 먹고 왔어요. 이 친구는요. 그렇게 해서라도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살았어요. 안 그랬으면 이 유학생 죽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산다는 자체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아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소중한 걸 모르고 당연시하더라고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어요. 누군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저희 친구네를 자꾸 갔는데 옛날에 갔는데 사찰 집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됐어. 근데 그 아들이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그 사찰 집사님 빨리 오라고 해서 고치라고 해!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찰 집사님을 목사님 아들이라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 우리 아들한테 야 교인들이 해주는 거 그냥 해주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들의 헌신이야. 그들의 수고가 있어.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분들한테 입으로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돼. 제가 지금도 가르쳐요. 당연한 아무것도 없어. 누군가가 헌신한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한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제가 시켜요. 그거 잊어버렸다면 제가 다시 얘기해요. 너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당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감사는 뭐냐? 감사는 원망과 불평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제입니다. 아멘. 감사하기만 하면 우리는 치유돼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감사가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뭘 기억하라고요?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믿습니까? 두 번째, 누구를 기억하자는 거죠? 뭘 기억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하자. 세 번째, 일용할 양식, 일상에 감사하자.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는 치료제인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